자, 오늘은 우리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순종으로 승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그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받기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순종하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격이 부족함인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순종한다는 것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순종하려면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고, 순종하려면 때로는 내 유익이나 영광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더 심각할 때는 그 순종을 위해서 내가 고통이라는 값을 감수할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받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매력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하신다면이라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내 삶 속에 때때로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부인하고 종의 마음으로 갖는, 자기 자신의 낮춤의 비움의 종의 마음을 갖는 겸손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겸손을 빼버리면 절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우리 신앙생활의 발판이에요. 자, 이렇게 서 있는 게 발판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반석에 세워진 길을 가는 게 건강한 것인데, 그러려면 겸손이라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순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거나 평안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단어를 빼버려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때로 그분의 은혜로는 경험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처투성이는 구원은 받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먼저 정말로 그렇게 우리 듣기 싫은 순종이 중요한가? 어릴 때부터 순종하라 순종하라, 엄마 아빠 말 제발 들어라, 잔소리 듣뿐 만하라 주워 터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이 안 듣는다고 맞기도 하고 별짓 많은 당했잖아요. 그런데 왜 순종이 중요한가?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과 순종은 손등과 손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겸손이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겸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데 순종할 수 있는 건 그건 정치적인 쏘인 것이고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데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아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진실한 겸손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강건케 하는 가장 중요한 두 발판이요, 두 기둥이요,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얼마나 서 있냐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순종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말하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명령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회개하면 좋겠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복음은 명령이 사실 부드러운 명령인 것이지, 복음은 이렇게 했으면 구원 받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아 안 받으면 너희들이 죽어, 그 말은 구원 받아라는 복음 자체가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때때로 밝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 회의할 때 투표를 해서 가수로 결정을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은 그건 하나님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결정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백성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이 주인이시고 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고, 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제가 삶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관해 주시길 바란다는 신앙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 이름을 순종이라고 적어보자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보면 참 안 됐어요. 이름이 순종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감리교 유명한 분강사님 박순종 목사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뵐 때마다 제가 얼마나 어려울까. 이름이 순종이니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은 순종을 잘하는 처럼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순종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인 것이고, 순종이 거룩한 도리인 것이고, 하나님이 순종한 삶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내 삶 속에 인도함이 안 보이느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때 그분의 마음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 순종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순종함이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일 힘든 분이 뭐냐면,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답답한 인생이 없어요. 자기가 누구 남편인지 누구 아내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람피고 생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것 보니까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존말할 때 돌이키세요. 혹시 계셨다, 혹시 과거에 그랬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가 종의 몸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게 은종하면 의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생 얻게 의로운 자가 되느니라.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성경 너무 중요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16장 6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인식해야 되고, 남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수많은 교회 가운데 중앙연합감리교회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른다면,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상 사회는 모르는 것 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삶을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왕관 제사장입니다. 왕이 숨을 수 있습니까? 드러날 존재이지 숨길 수 없. 등불을 켜서 상 밑에 둡니까? 등불을 위에 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모른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돼서 죽게 될 것이고, 순종의 종이 돼 순종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는 의에 이른다 구원 만나는 말은, 우리가 죄에 순종해버리면 우리는 사단의 종인 것이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은 100%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거의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무엇에 순종하는가가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의 삶. 특히 달라스 사시는 분들은, 달라스는 좁아가지고 여러분 집에 숟가락 몇 개는 다 알아요. 다 알아. 목회자가 모르시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전화 와요 저한테. 전화 온다니까요. 중앙연합감리교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저한테.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무엇에 순종하는가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요, 죄의 세상의 쾌락에 순종하면요, 그건 아직 먼 것이니.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인데,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왜 나를 주여 말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 앞부분에 나와 육전 앞부분에 모세의 율법 같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는 것입니다. 다. 물론 새로운 얘기 들렸지만 자기들 간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율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여 말하면서 내가 말함을 왜 지키지 않냐? 내 말에 순종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깊이 파고, 다른 본문에 반석 위에 집을 깊이 파고 주체를 잘 놓아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때로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나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고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흙 위에, 다른 본문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홍수가 나 바람 다 무너지느니라. 그 말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받기를 바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석에 세운 집처럼 흙을 파고 기초를 깊이 묻어서 어떤 세상의 탕류 속에 무너지지 않은 평안한 삶,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도 세상은 너희를 넘어뜨는 수많은 공격과 유혹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삶 가운데 너희들이 치료받고 세움받고 자유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내 말에 제발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나온 삶 가운데 내 삶이 어려웠을 때 어느 때인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잘못된 삶을 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때때로 불순종이 그냥 눈 감아 주실 때가 있지만, 내 지나온 삶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고 망신당하고 했던 때 어느 때인가? 그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정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 주어지는 삶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휘자의 지휘와 반대하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까? 성가대에 물어봅시다. 지휘자의 지휘 안 따르고 지 마음대로 노래 부르면 성가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왜 순종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소원이 있으세요. 이 땅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은 장하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려는데, 회복되는 걸 방해하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 세상의 바람, 큰 물결, 홍수 같은 게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 노력으로 결심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유혹이 많은 세상,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성질 낼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서 성질 내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신다고.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하나님 자녀임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세상 사람도 저가 저렇게 사는 걸 보니 세상과 다르게 산다. 야, 저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구나. 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이렇게 알려지게 하는 것이 전도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죠. 그래서 순종은 힘들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뿌려내야 될 겸손처럼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순종이 만만치 않다는 것. 순종이 참 어려워, 행동하기가. 왜 그러는가? 몇 가지 이유를 잘 들어볼 테니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알보십시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원래 타고날 때부터 불순종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에바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후부터,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어리석은 민족의 우리 피를 갖고 온 우리들에는 순종보다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본문의 말씀, 에베소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근데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밖에 살아있는데, 근데 그들이 죽었다는 영적이 어떻게 보냐면, 그때 그들이 너희들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잠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전에는 불순종의 영들, 사단의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불순종을 썼어요. 사단의 종의 특징은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 애들이 부모 말 그렇게 잘 안 듣는가? 왜 예스보다는 애들 노를 금방 배워요? 이상해요. 예스보다는요 노를 먼저 배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성품이 새로운 피조물에 다 붙어 있어.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 않냐?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가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 없는 삶의 상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통치한 나라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험과 살아온 생각과 세상에 주어지는 잘못된 편견과 아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면 우리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쉽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하는 소리가 주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만 하지 그 하나님 생각을 우리 생각으로 얼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생각의 차이가 요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너와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처럼 참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교회 목회를 가장 어렵게 하고 교회 하나됨을 깨우는 사람들이 뭐냐? 열심히 하는데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가 되려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순서가 좀 바꿔졌는데 두 번째 순서가 세 번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른다고. 하나님 우리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면 두말할 게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계획자시고 섭리자시고 우리를 돌보신 분이시고 우리의 명령하시는 왕이시고 우리 심판자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왕권 다스린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요. 하나님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하네. 아버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못 속여요. 아버지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신실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 소유권자이시고 모든 게 결정권자라고 아시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지 않느냐? My Lord, my Lord. 주란 말은 나의 왕이시여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에 나 모든 인생을 좋아하는 주권 결제자라고 고백하는, 너는 그렇게 하면서도 왜 네 마음대로 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요 안에서는 주여, 밖에 나가면 나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뒤지고 볶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왕이세요. 저와 여러분 모든 걸 소유하는 소유권자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결제하는 거 여러분이 결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보, 우리 다음 주에 교회 가지 말고 어디 3박 4일 여행 갔다 올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 남편이 왕이 아니, 여러분 아내가 왕이 아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의 마음이 맞았는데 다음 주에 한 주간 좀 빼고 여행을 갔다 올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셔야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때때로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을 당하는가? 왜 때때로 망신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버리고 왜 어려운 일 당하는가? 왕이신 그분에게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내 생각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분의 결제를 받으셔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주유지어 마이 로드로 다뤘지 않냐.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회 생활에 참 어렵게 하시는 분은 자기 하나의 경험이 있으면 평생 그 경험으로 모든 걸 다 풀어요.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 어떤 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 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에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옆 사람과 어떤 대화를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나간 어떤 사건을 보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방법이 달라요. 제일 답답한 분은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 경험 하나만 가지고 뭘 얘기 안 해. 여러분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요단강은요, 요단강을 가르신 다음에 건너라 그럴 때 요단강은요,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고 그 강이 흐르는, 깊이 흐르는 강에 네 발을 디디고 서라 그랬다고요. 이거 아닌데요? 왜 지난번에 가르신 다음에 그러셨나? 이건 하나의 음성이 아닌가 봐. 그렇다면 제사장은 요단강을 밟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때 달라요. 원칙은 같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가 바꿔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땐 그때 달라요. 이것이 열려진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순종이 안 되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구약에서는요, 봉사가 눈 뜬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봉사란 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나타내는 영적인 단어가 맹인이에요. 그가 맹인이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인데, 보세요. 바디메오는 말로 그냥 눈을 뜨게 했어요. 어떤 자는요, 눈에 침을 뱉고 눈을 뜨게 하고요, 잠깐 보이냐? 물어보고, 안 보이냐? 또 물어보고. 어떤 자는요, 진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 물 쓴 다음에 실람 가서 연못에 씻어라 라고 말씀했다고. 아니 주님, 바디메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제 눈에다 침을 바릅니까? 그냥 말씀, 이렇게 했다면 그 봉사는 뜨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왜 저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게 보이지 않는 듯이 눈에다 진흙 바르고 뭐하는 행동이십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맹해는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의 상황에 가장 맞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열려진 마음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의 비난과 화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친구의 배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섯 번째, 왜 순종이 어렵냐? 세상 유혹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가 반석에 집 짓는 걸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래에 비해 어마어마한 모래성을 쌓기를 원해요. 그 전부인 그전 살아가기를 그렇게 유혹한다고요. 그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족 안무 이성의 자랑이니, 그것들은 하늘 공개 세상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말, 하나님 관계가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 나와 관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대로, 세상 유행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너져요? 첫 번째,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도 소유자라고 하는 그분의 주재권, 주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내 생각, 이건 하나님 생각 어떨까? 똑같이 말하는 분이 계세요. 아닌데 하나님 다르게 방법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방법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방법이 때때로 어떨 때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때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어요. 마지막에 순종할 수 없다는 늠름한,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가정을 일으킨다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사업을 이끌어간다거나 여러분 직장 속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높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불순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삶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작동되는 것을 막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손을 보시라고.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봉사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올 1년 동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순종의 영을 주고, 그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제일 못하면서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함께 보겠습니다. 똑같이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더니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양이 어떠한 걸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지 않은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선을 보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얼굴이 며칠 동안 안 깎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면도도 좀 해야 돼. 면도도 좀 하고 막 털도 막 이상하게 나고 그냥 뭐 코시도 나고 얼굴이 추접스러운 게 딱 보기는 봤어. 그런데 잠깐 잊어버리고 선을 보러 갔어요. 그럼 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 너무 상대방 여인이 자기 좋아할 수 없어. 그걸 잊지 않고 가서 면도하고 얼굴 씻고 가서 봤더니 남신이고 성철이가 만나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웃으시지만 우리는 거울 보기는 봐요. 말씀 들을 때 거울이 보여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생각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나는 지금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고 알긴 아는데 딱 문을 넘어가고 밥을 먹고 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순종이 중요치 않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여기에 숯검덩이가 묻었구나, 제어되겠다 알긴 아는데 돌아서는 순간 잃어버린 것 똑같다는 거예요. 어찌 그 삶 속에 평안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말을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어요. 제가 이렇게 챔버스 달력을 3년째 똑같이 계속 보는데요, 지난주에 바로 이런 말이 나와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터에서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분의 쓰임만 도구가 되려면 한 말 방법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부르심이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싸우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싸우라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분의 도구가 돼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우리의 삶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잠언 28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율법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기도가 승리케 하는 것인데, 기도가 성령의 검과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본문 시편 66편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죄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으리라. 여러분, 죄악을 품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불순종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내 기도가 되게 하고 순종이 내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감정, 내 유익, 내 영광보다 하나님 말씀이, 때론 내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아니, 말씀은 재밌어, 그걸로 끝이지 그 말씀이 내 생명만큼 나를 살고 죽게 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는 바이러스. 근데 그 바이러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한국에서 나와요. 한국에서. 그걸 없애는 약을 만드는 미국 제약회사에서 한국의 병원에 가가지고요, 그 강력한 바이러스를 사와요. 병이 담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죽이는 약을 해서 그 약을 아마 만들면 이제 뭐 떼돈을 벌겠죠. 근데 왜 한국에 그 바이러스가, 그 강력한 바이러스가 많은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항생제를 안 먹는 바이러스가 많아요. 여러분, 마이신을 잡수시면 죄송해요, 보통 며칠 먹으라 그러던가요? 10일 먹으라 그래요. 우리는 며칠 먹어요? 3일 먹고 괜찮으면 안 먹어 그래. 이 병이 죽었다가 살아나. 내성이 붙어가지고 이건 슈퍼박테리아, 웬만한 건 안 줘. 10일 먹으라면 10일까지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사가 10일 꼭 먹으시면 10일을 먹어야 이게 완전히 죽어서 나오는데, 우리는 3일 먹고 몸이 좀 괜찮으면 안 먹어요. 왜요? 마이신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대. 그런 생각, 우리 나름대로 생각. 의사가 10일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슈퍼박테리아 나와가지고요, 1년에 미국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 5천 명 정도가 죽습니다. 슈퍼박테리아에 걸리면. 아직까지 약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중해요. 하나님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키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길이고, 그 순종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내 삶 속의 역사에서 어떤 풍파가 불고 바로 홍수가 하던 내 집이 무너진 반석의 집을 지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난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 이해가 좀 안 돼. 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안 한 거 뭐가 똑같냐면요,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이 너무너무 됩니다. 오징어, 순대, 무슨 순대 해가지고 갈비탕, 번탕 너무 맛있었어. 근데 그것만 보고 밥을 안 먹어. 그것이 말씀을 듣고 보고 행동한 거 똑같아요. 맛있는 걸 보면 뭐 하냐고요. 입으로 씹어서 소화가 될 때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에도 뼈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메뉴판만 보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러고 나와.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또라이라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싶고 하나님 내 삶 누구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급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십시오라고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너희가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이런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란 말은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일하시는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에게 한 천부터 말했을 거예요. 또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귀를 향하게 너희가 내 귀를 지게 행할지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듣고도 은혜 받고도 헤어지는 걸 금방 알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는 왕이시고 좀 잘 되면 하나님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그 우리의 십정을 알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벗겨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 일하신 그분의 생각 하나님 다양함을 품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의 열매가 담겨져 있어요. 순종케 하는 능력이 담긴 동일하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먹은 우리들이 순종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오늘 제가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 이래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안치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도 순종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십계명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신도들은 목회자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여러분 집사는 권사의 뜻에 때때는 순종해야 되고 권사님 장도 순종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여러분 똑같아. 뭐 집사 권사 장도 왜 세웁니까? 세울 필요 없죠. 그 안 세우면 교회 분란도 없고 시험들도 왜 없어요? 권사 못 돼서 나간 사람, 장로 못 돼서 집에 가서 한두 명이에요.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권사가 위대하고 장로가 위대하고 목사가 더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다가 경찰이 서라면 서요, 안 서요? 그냥 가다가는 총 맞아요. 경찰이 서라면 서죠. 그게 세상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그분이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믿음이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높고 낮음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알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죠.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3장 1절 2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아멘 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가 주는 선한 뜻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얻게 되리라. 이럴 때 죽어도 아멘 하네. 저만 아멘 할렐루야요. 그 다음 하나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라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 너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할 자인 것까지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걸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면요, 자 여러분 제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니까요. 안 믿어진다고 목사 해보세요. 그런 거는 저는요 우리 애들이 아프면 야 자식아 기도해 그러는데요, 다른 집 애들이 아프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아프면요 여보 빨리빨리 일어나 믿음 되긴 그러는데 다른 집 누가 아팠다 그러면요 내가 꼭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도원들은 속장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속장들은요 교구장들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평신도들은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부부는 피차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의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로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많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우리 인생이 반석의 집을 지은 것처럼 평탄한 하나의 계획이 내 속에 작동이 되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에 그들이 임했을 때 그들은 순종의 자리를 갑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순교의 자리까지 순종을 갑니다. 그래 이 땅이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때때로 순종하려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기도 해야 되고 때때로 눈물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이 내 눈물보다 내 생명보다 값진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잘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